여호수아기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올해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어른들의 입술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 1년을 지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글을 띄웠는데 한 명씩 두 명씩 한글을 읽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오늘 함께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냈던 우리가 다음 달도 기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멋진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1일은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쳤던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때의 외침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년이 되는 날. 어쩌면 그때의 외침은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은 유럽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 시절 조금 지난 뒤에는 나치라고 하는 독일 정권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한 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라고 여러 곳에 기념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뜻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괴로웠던 과거, 아픔이 있었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절대 잊지 말라고 기념관 앞에 딱 써 놓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니 그 이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한 부분이지만 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노예가 되어서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자,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아프지만 세워놓으면 우리 마음을 또 생각나게 해서 사실은 아프다 하는 겁니다. 보면 아프다 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와 손예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합니다. 한 20대 중반을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찾아온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놨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걸 놨는데 저걸 놓은 걸 잊어버리는 거지요.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망증, 치매가 심각해졌을 때 만나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철수입니다.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게 뭐가 큰 문제구나 하고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철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그 영화의 가장 애절한 부분이 어딘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여인이 뭔가로 인해서 이제는 삶이 마감되어야 될 때쯤 여인이 이 철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마라. 나는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거라. 그랬더니 거기에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해 줄게.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서 멋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사랑스러운 것, 사실은 그것들을 남겨놓고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힘들 것, 괴로운 것,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고 행복했던 게 없는 게 아닌데 이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게 지워져 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남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은데 그냥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싹 지워버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우고 싶은 것들은 지우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우고 정말 지우고 싶은 것들은 지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신대학교 김재성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뜻 들으면 너무 쉬운 말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대로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런 걸 세워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기억하다 라고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32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센 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억하다라는 단어만 모아보니까 300번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면 이런 겁니다. 홍수 이야기가 딱 셌을 때, 이 땅이 다 물로 덮여있을 때, 이제 비를 끝내고 물을 마르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홍수가 다 끝난 뒤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 표시를 딱 주었을 때, 이때 이 표시를 준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밝혀 보이실 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정말 곳곳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는 이 기억은 위험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사람들, 제가 아까 던졌습니다. 한번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고통이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문제가 없으신가요? 질병이 안 걸리십니까? 아니요, 걸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좀 몸이 무리하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원하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쉬운데, 똑같은데 왜 믿습니까? 삶은 똑같은데, 삶은 다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그 고통에, 아픔에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는 그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 기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고통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만큼은 어떤 기억이 남아있느냐? 마지막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건너기 전 이스라엘 상황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한 이스라엘, 자유를 누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저기 보이는데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와 행복은 잃어버린 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 중에 한 명씩 뽑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저 요단강 한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여기다 내려놓아라. 이 돌들이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 첫 번째 기억은 자기 아빠, 엄마가 당한 아픔에 대한 기억입니다. 강을 건넌 자녀들에게 있는 기억은 첫 번째, 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그냥 힘들고 고생하며 끝나버렸던 우리 부모들의 아픈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기억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건넌 이 요단강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건넌 이 사람들에게 이 돌을 가져오라고 해놓고는 여호수아가 하는 멘트,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훗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요단강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 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건너왔음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그 마른 땅을 우리가 지나왔다고 하는 거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솔직한 마음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 로고스 한인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정말 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맞나? 정말 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간 사람들이 맞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한번 세워가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 정말 잘했다, 정말 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가 한번 되어 봅시다.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말고 여기에서 온 만큼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훗날, 우리 여기 정말 작은 애들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못 알아들을 텐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훗날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동안 믿음이 정말 필요했는데 어떤 때는 믿음대로 행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믿음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기념하여 놓은 믿음의 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믿음으로 너희 앞에 먼저 걸어갔다, 내가 믿음으로 너에게 보여주며 살았다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너희가, 이 아이들이 내가 거두어 둔 믿음의 돌이라고, 이런 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좀 더 밖으로 확장해 볼까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말해줘서, 믿음이 뭔지 정말 보여줘서 그들에게, 당신이 내가 놓은 믿음의 돌입니다, 이 직장이, 이 사업이 내가 놓은 믿음의 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혹시나 언젠가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
늙어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 흐른 뒤에 훗날 나를 알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 이 아이들이 훗날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맞다. 그때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물이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건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행위에서 멈추지 말고 2019년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지난 뒤에 2019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썼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쓴 기념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2019년에 작지만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념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빙빙 돌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요단강에 서서 기념할 돌을 집어 어깨에 메고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돌들을 집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건넌 기념하는 돌들을 삶 속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냅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을 향한 멋진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